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요, 창조의 넷째 날이 되겠습니다. 시간의 탄생과 징조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징조의 구절 때문에 탄생한 천동설까지 오늘은 살펴서 성경을 오역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록된 바들을 오늘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탄생은 창조의 넷째 날, 네 번째 순서의 시간의 창조가 됐습니다. 창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하루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조의 날은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번째 시간과 시간이 탄생을 하는데 이 날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강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이에 있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낮을 밤에서 나누기 이하라란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낮을 밤에서 나누기 이하여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빛의 세력인 하나님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세력을 구분하게 이하여 낮을 밤에서 나누신 것을 뜻한다.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요. 단순히 밝음과 어두움의 빛을 나누신 것으로 시간의 주기를 말씀하신 것이다로 해석되어야 맞습니다. 네, 여기서 낮을 밤에서 나누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시간의 개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간의 주기.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 한 달, 1년 이런 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란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첫째 날의 빛과 어둠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낮이라 해서 빛으로, 밤이라 해서 어둠으로 단순히 생각하고 영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면은 성경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런 왜곡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대로 해석을 하려면 말씀이 다 짝이 정해져 있거든요. 해석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 외에는 다른 해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영이 어떻고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단일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어쩌고 뭐 영이신 뭐 분은 어떻고 항상 영을 앞세워서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을 자기들 입맛대로 사용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아까 보면요. 빛과 어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선, 어둠은 악을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의 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을 주관하는 강명들이 있는데요. 하늘의 창공에 강명들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창공에 강명들로 시간을 주관하게 하셨는데 이 광명들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씀하신 광명들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요일 있죠. 월화수목금토일. 이 광명들을 따서 거기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요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달이 월요일입니다. 화성이 화요일, 수성이 수요일, 목성이 목요일, 금성이 금요일, 토성이 토요일, 태양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지구와 관련된 광명들을 말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요일들은 이 광명들의 이름을 착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광명들은 많이 있어요. 뭐 그 헨리 해성도 있고 뭐 해성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우리 이 지구의 시간과 관여하는 직접적인 관여하는 데는 큰 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딱 7가지만 오늘은 말씀드립니다. 지구와 직접적인 시간에 관계된 그 광명들이 이 광명들이에요. 참고로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것을 별이라 하고요.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과학에서는. 성경에서는 광명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광명은 빛을 내는 광명, 빛을 내던 빛을 내지 않던 하나님은 그냥 통틀어서 광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광명은 밝은 빛을 낸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 광명들이 그 시간을 주관하는 데는 해와 달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포함된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도 있기 때문에 그 통틀어서 광명들이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징조들을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징조들을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징조는 소송달과 만월과 월식 등과 같은 광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변화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이해 있게 하라 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포함된 징조는 이 자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 행성들이 계속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하고 같이. 그러면서 그들이 그 어긋나고 물리고 이러면서 많은 형상들, 징조들을 나타내잖아요. 이걸 말하고 있는데 옛날 그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그 우주 과학이라든가 만원경, 천체 만원경이 막 크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쌓인 그 데이터들이 없어가지고 오역들을 많이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영적으로만 막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신성시 해버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조는요 이런 것들을 말해요. 태양계를 자전하면서 생기는 달에 생기는 초승달부터 해서 만월까지 이런 것들, 계기월식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통해 가지고 날씨가 계속 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계절의 변화를 징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절과 날과 연도들은 지구와 관련된 강명들의 자전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의 주기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과학이 우리가 우주에 나가가지고 지금은 직접 이렇게 관찰하는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들이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종교가 그 세상을 왕들을 세우고 종교가 세상을 다스리던 그 종교 왕국들의 시대가 쭉 이어졌었잖아요. 그때는 성경학자들이 왕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들의 정치나 그들의 권력을 위해서 어떤 계속 가설들을 만들고 학설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막 교리화 시켜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탄생한 게 천동설인데 이 천동설은 뭐냐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징조와 계절을 있게 하라 해서 징조 연구였어요. 징조 연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죠. 기독교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변 국가들의 종교로 전파되기는 하였으나 자신 그 나라의 토속 신앙과 마찰을 빚었을 것이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 이제 종교인들끼리 서로 이제 싸웠겠죠. 어느 신이 진짜냐? 니네가 말한 하나님이 진짜냐? 우리의 이 그 태양신이 진짜 신이냐? 막 이러면서 싸웠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 진짜 신이 있다면 니네가 말하는 신이 있다면 신의 뜻이 무엇이냐 보여봐라. 우리는 막 이런다 이러면서 막 주술도 행하고 막 주술로 해갖고 막 그 마법 같은 걸 막 부려가지고 신이 하신 일이라고 해갖고 보여줬던 기록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하면서 그러면 뭐 기독교에서는 그, 그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들은 이럴 때 사용했던 게 주술이나 마법이 아니라 이들은 별자리나 징조 있죠. 징조. 네. 해와 달의 이 자전에서 이루어지는 별자리를 가지고 징조를 그걸 신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신이
주시는 메시지, 즉 징조를 알기 위하여 광명들과 별을 연구하며 과학과 천문학의 기초로 창조를 기초로 과학과 천문학의 기초로 징조들을 해석하려 하여 보여주려고 하여서 그 체계가 잡힌 게 천동설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오늘 밝혀드릴게요. 이러한 시도로 천동설을 탄생을 시켰으나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자신들의 교파와 명예를 위한 것일 뿐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천동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천동설은 자기들 학파의 교리를 세우는 학설이었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고요. 하나님의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것들은 너무나 많은 그 역사들이 중세 시대에 막 이러면서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동설의 탄생 배경은 이 말씀의 근거예요. 하늘에 강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징조와 날짜와 계절이 있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징조를 연구하기 위해서 천동설이 탄생했습니다. 해서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이에 있게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징조니까 징조는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별자리에서 찾아내려고 했었겠죠. 이런 걸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조들과란 말의 해석을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하지도 망원경이 발전하지도 못하였던 시대에는 각자의 철학적 사고로 해석하려 했으며 그렇게 탄생한 것이 천동설입니다. 천동설은 무엇이냐? 천동설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 지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만든 세상을 중심으로 지구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 이걸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동설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은 신의 권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부정하면은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천동설이 정치의 권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천동설이 아주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전쟁으로 내몰고 사람들을 마녀 사냥해갖고 막 하형시키고 많은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암흑기라고 하는 카톨릭이 세계를 지배하던 중세 시대에 이 천동설이 핵심에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요즘에는 이제 지동설을 말하죠. 지동설은 뭐냐면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지구뿐만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화성, 수성, 금성, 목성도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돌면서 그들의 이렇게 도는 자전에 의해서 계절과 시간과 이 주기들이 생긴다는 것들을 요즘에는 이제 과학으로 많이 검증하고 있죠. 그 반면에 또 한 가지 설이 있는데 태양계설이 있어요. 태양계설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태양을 갖다 광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태양을 갖다가 별이라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태양을 갖다 별이라고 합니다. 별. 우리가 이 지구의 태양계에 떠 있는 태양 있잖아요. 저것도 하나의 별이다. 몇 억년만 떨어진 광년에서 떨어진 그 빛이 우리한테 비칠 정도면은 거기에도 태양과 같은 별들이 있을 거라는 추론이죠. 그래가지고 이 태양을 갖다가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별들이 있죠. 그 별들도 우리 지구와 같은 하나의 태양계일 것이다.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거기에 가보면 우리와 같은 종족인 건 아니나 우주인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막 상상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가설입니다. 가설은 뭡니까?
가짜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아닙니다. 믿지 마세요. 그런데 빠져들어가지고 막 이상한 막 샤머니즘으로 가는 종교들도 있어요. 막 그 별을 그 숭배하고 막 그 우주를 숭배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다 가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박사들도 그거 안 믿어요. 왜? 자기가 가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자기가 본 적도 없잖아요.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막 생각으로 해가지고 사고로 만들어낸 가짜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짜를 만들어낸 사람이 그거를 진실로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박사들도 안 믿는 건데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 믿으면서 거기에 추종하고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자, 종교 권력화된 신학 박사들. 종교가 이끌던 사회에 소위 배웠다고 하는 신학 박사들이 성경을 과학으로 입증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으며 청동설과 같은 가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학설로 만들어 자신들이 자신들의 학설을 거부하는 과학자들은요 마녀로 규정하고 재판을 일삼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중세 시대예요. 암흑기라고 말하는. 네, 천동설뿐 아니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성경에 입에대는 철학들로 자신들만의 종교의 교리들을 만들어 자신들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까지 하는 미치광이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106년인가요? 동안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고 행했던 십자군 전쟁 있죠. 이것도 성경을 자기들 입맛대로 뭐 다 해석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엉뚱하게 사람들 내몰아서 죽인 겁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런 근원들을 다 이렇게 역사의 큰 사건들이 있죠. 이 사건들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면 그 근원에는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종교에는 다른 나라들도 뭐 자기들의 종교가 있지만은 이 특히 우리 유럽 우리 그 중심축은 뭐냐면 종교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이 종교학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무엇을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막 전쟁도 하고 마녀 재판해가지고 막 사람들 자기들 교리하고 안 맞으면 다 데려다가 하용시켜버리고 이 미치광이 짓들을 하는데 그게 그 근거가 다 어디냐?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어디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하고 똑같은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자기들 뜻대로 입맛대로 골라 가가지고 몇 개의 구절을 갖다가 자기 짝이 아닌데 억지로 짝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버리면 꼼짝 못하던 시대. 그게 암흑기 중세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 이 세대도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학의 시대를 산다고 종교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은 이 종교에서 얼마나 비과학적인 일들을 하는지 과학으로 검증도 하실 줄 알아야죠. 그렇지 못하면서 그냥 서울대 나왔다고 하면서 이단 교리에 훅 빠져가지고 맹목적으로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막 목사를 신으로 추앙하는 이런 비과학적인 현상들이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 주위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경대로만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징조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시간과 징조와 계절들에 관여하는 것은 광명들이고요. 별들은 지구의 시간과 계절과 징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징조와 계절을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시간을 자전을 일으켜서 시간을 이렇게 사계절을 만드는 것들은 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태양을 말하는 거죠. 태양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요. 작은 광명은 달이에요.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달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태양빛을 반사해서 지구를 다시 비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다 배우는 것들이니까 아시겠죠? 자, 별들도 만드시니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큰 광명이 있죠. 큰 광명을 만드셔가지고 그 광명들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임무를 줬어요. 태양에도 임무를 줬고 달에도 임무를 줬어요. 근데 별들에는 임무를 안 줬죠.
별들도 만드시니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한 구절, 같은 구절일지라도 말을 단락을 구분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구의 징조와 계절과 날과 연도를 주관하는 것은 달과 태양이라고 말씀하시고 별은 그냥 별들도 만드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과학계에서는 태양도 별이라 하면 태양이 별이기 때문에 태양계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태양은 큰 광명이고 별은 그냥 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시대에 설교하면서 과학을 갖다가 성경 해석에 많이 이렇게 응용들 하시는데 이거 잘못 응용하시면 큰일 나요. 성경을 왜곡하게 됩니다. 특히 가르치는 교사나 목사님들은 이거 잘 구분해 보셔야 돼요. 한 번쯤은. 징조를 나타내는 것은 별에게는 아무런 임무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해서 별자리를 가지고 점을 치고 별의 움직임에서 징조를 찾으려는 것은 성경과는 무관한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독교라고 칭해지지만 별자리를 가지고 점을 치고 이런 종교들이 기독교 안에 있어요.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들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갖다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하고요. 우상 숭배는 전혀 틀려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하나님께서 별들을 사용하시어 징조를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이런 사건은 크게 하나 있죠. 예수님 탄생 때 이스라엘의 목동들에게, 양치기들에게, 양치는 목자들에게 별을 따라가 봐라. 그러면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별을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성경에 기록된 다른 이적들과 기적들처럼 다른 이적들과 기적, 대표적인 게 있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들을 행사했던 기적들과 이적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 필요에 의해서 특수한 경우일 뿐,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할 뿐, 징조와 별은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징조는 광명들의 자전에 의한 변화를 징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광명들, 지구,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이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면서 일으키는 변화들 있죠? 그 변화들을 갖다가 징조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들에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나누어지니까 이때 낙엽이 떨어지는 이때 달과 이렇게 달이 멀리 보이는 때 막 이렇게 막 다 분석을 해냈었잖아요. 천체 학에 보면은 기본 거에 보면 달이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계절도 알 수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대처하면서 살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징조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영적인 것이나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징조를 보여주신 것은 지구에서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징조로서 계절과 날씨와 반복되는 주기를 통해 날짜와 연도를 알고 사용하게 하시기 위하여 만들어 주신 것이 징조입니다. 징조는 곧 우리 지구의 자전을 뜻해요. 징조는 무엇이다? 징조는 어떤 이상한 현상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과학으로 알잖아요. 지구의 자전을 뜻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나 태양계설은 확인된 것이 없는 가설일 뿐이므로 거짓말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직접 가서 확인한 적이 없어요. 이걸 주장하는 박사들이 직접 가가지고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냥 많은 경우로 이렇게 단순하게 단편적인 것들을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어떤
학설을 가짜로 가설을 세운 것뿐이지 어느 누구도 확인한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거짓말입니다. 일부는 사실이 있겠죠. 그러나 거짓말이에요. 어떤 학설과도 상관없이 태양계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세상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세상은 지동설을 중심으로 움직일까요? 아니면 네, 태양계설? 아니면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설이냐 사실이냐? 여러분 이거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잡는데 이게 아주 기초적인 그 양식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학설이냐, 세상의 학설이냐,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냐. 여러분 항상 고민하시면서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들을 흡수하셔야지 이런 고민 안 하시고 나누지 않으시고 그냥 세상이 가리키는 거, 성경에서 읽는 거 하다 보면은요. 세상에 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 다 그럴듯한 거짓말로 막 사람을 현혹하는 학설들을 내놓거든요. 네.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사실이라고 학계에서 인정해버리면 돼요. 자기들끼리 박사학위 주고받고 하면서 막 팔고 사고 해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이고 거짓이고는 그들은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할 뿐이에요. 네, 절대로 어떤 학문이든 어떤 학설이나 함부로 무조건 받아들여서 나를 망치지 마세요. 사실이냐? 네, 학설이냐? 우주가 너무 광범위하여 어떻게 누군가 창조할 수 있느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우주보다도요, 이 우주보다 더 광범위한 하늘나라가 우주의 세계 밖에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게 이 우주가 광범위하세요? 우주 너머에는 하나님의 세계, 끝없이 펼쳐진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 따위가 뭐라고? 우주가 너무 광범위한데 우주를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막 이렇게 해갖고 별들과 그 수억 개 되는 막 별들을 다 신이 만들었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네. 당신 생각에는 말이 안 되지만은요.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러고요. 그 우주 밖에 하나님의 세계가 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안 믿고는 당신의 선택이에요. 저는 있는 사실을 알려드릴 뿐입니다. 사실은요, 뭐냐면은 우주 밖에 이 우리의 지구가 포함한 이 우주의 세계보다 더 광범위한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가 또 있어요. 이게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우주보다 더 광범위하고 이대한 하늘나라를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